아멘. 억지로 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태풍이 찾아오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태풍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찾아오면 우리가 평상시보다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평상시보다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나쁜 것만 보고 최악의 상황만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도 나쁜 행동을 하고 최악의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나를 중심으로 1km 안에만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의 고통, 나의 손해, 나의 환경만을 묵상하면 결국 나올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힘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알량한 힘 가지고 찾아가서 자잘못 따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삐뚤어 줄 테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맨날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왕자처럼 사랑만 받던 그 요셉이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심성, 좋은 성품을 갖기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칠고 내가 가난한 형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나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 너도 나 같은 환경에서 살아봐.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좋지 않은 성품,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때론 이런 생각을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정당화시켜줍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쉽게 우울해져요. 쉽게 화가 나요. 쉽게 포기해요. 상담학과 심리학이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은 주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을 사람과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라고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남의 탓을 하고 그 상처가 해결돼야만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직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보디발 장군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한참 정욕이 들끓는 그 나이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참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 마음,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대체 자신의 굴곡진 인생,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극복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가 믿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5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형이 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강간 미수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것도 보디발이 갇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갇히게 한 것이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고, 형들이 이렇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만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때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목적하신 바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태풍이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용서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나를 팔아버려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생길을 가게 한 그 형들이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땅 주면 몰라도 내가 땅 줄게, 용서해. 화해해. 그러면 내가 뒷땅 문서 줄게. 그러면 가서 손은 잡겠잖아요. 우리는 요셉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겪은 고통의 세월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샘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툭툭 털어버리고 형, 나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어요. I'm okay. 이제 우리 잘 살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요셉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 말씀을 들었다고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용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제일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용서하셨던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용서가 되어진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해 본 거죠.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자를 몰래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동생을 대하는지 요셉이 본 것이죠. 그런데 요셉 앞에서 보여준 형들의 행동은 베냐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만 놔두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 자루에서 누구에게 은잔이 나오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든지 죽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지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잖아요. 남은 건 이제 늦둥이 막내 아들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 막내 아들도 유다에게는 지금 동생 베냐민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한 언약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내가 죽든지 종이 되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 말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절에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운 것이죠?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 20년 세월 동안 자신만 고생하고 자신만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형편없는 형들, 아버지께 사랑받았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하나님이 빚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나만 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도 빚고 계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형들의 인생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도 아픔도 상처도 원망도 다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저도 여러 번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맨날 엄마 때리니까. 맨날 노름에서 집에 딱지 붙이니까. 사업한다고 제주도 가서 딴 살림 차리니까. 밥 팔아서 다 제주도 갖고 가니까. 그 아버지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언제 죽나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더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러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바랬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목사시키려고, 나를 하나님 연단시키려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그 술 마신 중에도 나를 안아주고 호주머니에서 집안 살림은 다 망해도 저한테 이렇게 5만 원씩 주고 가고 강주호에 한 번씩 올라와서 막내 아들 보고 싶다고 보고 오고, 저는 그런 아버지 속도 모르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 빼내서 오락실 가고, 그런 아버지만 남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원망, 미움. 나를 이렇게 하나님 빚으시려고, 연단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불쌍한 자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냥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그런 친구들만 모아 놓으면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까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그대로 받아집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종이처럼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유리조각처럼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어떠한 태풍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아니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뭐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러나 보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모든 일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배신당한 것도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 일 당한 것도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해석할 것입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다 모든 일들을 떠넘기지는 않습니까? 그저 돈 생기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진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인생이 하나 해석이 안 되는데 인생이 뭔지도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이 먼저 해석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인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렸습니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 이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임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뒤에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작은 하나하나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일 뒤에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8절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배우자에게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주야. 그래도 한두 명은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김선숙 권사님 할 줄 알았는데.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에게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환경이 우연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물된 동산교회에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붙이신 것입니다. 자녀를 붙이신 것입니다. 내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항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더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큰 구원은 단지 이 지독한 귀근에서 형들과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려고 형들에게 이 기근 때 살리게 하라고, 곡식을 주게 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것은 그냥 낮은 차원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요셉은 큰 구원의 그림을 깨달았어요.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오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기억한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우리 집안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형들을 보낸 거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거구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시려는 구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구원받는 것, 단지 자기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받는 큰 그림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구원의 그림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은 앞으로 기근이 끝나려면 5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와서 내려와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정착해야만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나의 후손들이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한 거죠. 또 요셉은 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거든요. 목축업을 해야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아요. 거기는 하찮은 천민들이 사는 곳이야. 안 들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니까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대책이 있으십니다. 왜 우리 이 대책을 모르는가? 나를 향한 큰 구원의 그림을 못 보니까 그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가정이 성공하는 거, 그 구원의 그림에서만 머무니까 나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의 역사의 도구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개척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분주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캄캄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3절에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총리가 동생 요셉임을 아는 순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셈하실 것입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뵈시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그림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시렵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 사역을 하고 하신 선교사님이 노년에 이제 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카페트가 깔리고 악기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니 나를 반겨주시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때 도착한 거예요. 그때 서운하더래요. 어느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이렇게 40년 주를 위해 일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어느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나의 40년의 이 삶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직 너는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올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느 누구보다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큰 구원의 그림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들으십시다. 내 삶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려내십시다.